오늘 저는 부활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대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성금요일에 성찬 예식을 마치면서 선포했던 말씀의 마지막은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절규할 수밖에 없는 낙심과 절망, 소망 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무덤에 굳게 갇혀버리고 밖에는 훌륭한 군사들로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굳게 힘써 지킨 병사들 뿐이었기 때문에 종교를 추앙하던 모든 사람들 앞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동안에 저희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잘 나가는 것 같아서도 마이너스 8점입니다. 그래서 그럴 줄 알았지. 물론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모른다면 어쩌면 그렇게 고난주간에 한마디 부활하실 거라고 예고라도 해주지 절망적인 말로 끝나느냐고. 여러분, 죽음 앞에는 누구나 왕도가 없어요. 누구도,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소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도 귀신도 죽은 사람은 건드려 보지도 않아요. 끝난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완전하신 인성, 완전하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그분의 고통과 고초를 다 우리처럼 겪으셨지. 그분이 신성적인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갖고 만약에 십자가에 달렸다면 우리 예수님 안 아팠을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근데 오늘 수없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는데 저는 왜 요한복음 20장 11절을 선택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마리아는 무덤에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다 라고 소개합니다. 적막하고 긴장감이 엄습되는 무덤에는 누구도 접근 금지가 되어 있었죠. 안식일 마지막 밤까지 꼼짝도 없었던 그 순간이었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 무덤에 밖에 서서 울고 있는 여인, 왜 이는 무덤을 찾았을까요?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6명의 마리아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름은 뭐냐면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도대체 누굴까 하고 찾아보니 20장 1절로 한번 한 장 넘겨 보시겠어요?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은 오늘 여러분이 앉은 이 시간, 앉은 이 날,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이 안식 후 첫날인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가, 무슨 마리아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 어두움은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진짜 어두워서 세상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아직도 밤일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의 활동이 제한된 가운데를 말할 수도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지식적인 유대인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깨어지지 못해서 진리가 이 땅에 와도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어두운 그때에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어떤 인물인가? 우리는 성경에 짤막하게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18절 말씀 보면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여러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누구라고 말하고 합니까?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여자라고 디테일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7 귀신 들린 여자예요. 여러분, 한 명도 귀신 들려본 사람을 보면 정말 어려워요. 근데 몇 명의 귀신이 들렸다고요? 7 귀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기에 완벽하게 그 여자를 장악해서 그 귀신에 의해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잘 믿고 악한 영들의 권세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고, 어느 날은 귀신 들린 어느 아저씨를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집안에는 고요하고 적막이 흘렀습니다. 문 열고 들어갔는데 수염은 마치 산신령과 같을 만큼 흘러내렸는데 진짜 눈동자가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처음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눈 뜨고 기도했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다 무슨 일이 생길 줄 몰라서 말이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배 중에 귀신이 쫓겨나고 다시 삶을 되찾은 어느 한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때는 갈릴리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영적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베풀게 될 그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 주님이 만나게 된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입어도 입은 것처럼 보이지 않고 벗어도 벗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느낌 없는 이 귀신 7이나 들린 여자의 그 수치스러운 아픔을 누가 감싸주고 누가 덮어주겠습니까? 귀신 들렸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정상적으로 우리는 옷을 입고 정상적으로 인격을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내 마음만 열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마음 문까지 열지 않습니다. 마음만 열면, 여러분 우리 다 보셨잖아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예배 시간 속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다 보셨잖아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박래균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하심을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특별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있습니까? 마음만 여십시오. 주님은 들어가셔서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되, 다른 사람들은 이 고침받은 사유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성경은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만큼은 딱, 물론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지만 이 기록한 중에서도 7 귀신 들렸다는 내용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인을 얼마나 우리 주님은 감싸주시고 그 수치를 덮어주고 싶었을까요? 오늘 이 여인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얻어맞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인 대지장과 여러 모든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구박을 받고 죽이라고 외치고 100만 이상이 모여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모든 사람은 군중 심리에 맞아! 신성모독한 자는 죽여야 돼! 덩달아서 외치고 있을 그때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타수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라 했어도 나는 주님 만난 그 뜨거운 감정과 주님 만난 뜨거운 은혜를 나는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나는 그 주님을 만났네. 나는 그 주님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했네.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눈물 흘리던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행적 모든 가운데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멀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대신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도 얼마든지 이 교회 아니어도 정말 좋은 교회들이 많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어느 분이 목사님 우리 바로 문 열면 바로 큰 교회가 바로 있어요. 너무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라 그러면. 근데 갈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에 내가 그것을 노리는 것 아닙니다. 절대 그냥 빈말이지만 노린 게 아니라 주님 은혜가 다 똑같은 교회지만 내가 여기 있었기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목사로서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따라다니던 베드로와 요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그와 전혀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멀어졌던 그들. 그러나 그렇게 울며 따르던 그런 여자, 조그마한 귀신 하나 쫓았던 얘기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발견해버린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변질되지 않고 상식적인 삶의 기본적 사세를 바르게 갖춰나가는 참된 인간의 기본적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기본도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상식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만난 그 기쁨이 있다면 그것으로 더 이상 목회자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여러분이 보이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힘을 믿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그리스도인다움으로 살자. 이게 상식이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목요일 날 전도하는 팀들이 과자를 주고 학교 갔다 오느라고 수고 많았지? 네, 감사합니다. 받아가지고 가는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래 인생에 살아서 그럴까요?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모르고, 감사를 감사로 모르고,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내 노력의 대가에 대한 결정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오히려 아쉽기만 하고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주님은 부활하기 전 안식 후 첫날 달려간 그 무덤에 아무도 보이지 않고 천사 둘이서 예수님의 누우신 곳에 계시면서 말씀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 버린 거야.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네 눈에 있고 네 마음에 있고 네가 어디 가든지 너 안에 있는 거야. 그랬더니 주한이가 놀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임재라는 것은 어디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곳에,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경험하는 사람이. 다들 그런 경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저만 있는 거 아니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 만난 그 경험들이 얼마나 큰지. 1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누군 줄 알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쩌들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에도 계셔요. 어디든지 계셔요. 그때서야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얼마나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을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선생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여기 있게 하시고 모든 로마 군인들의 힘과 세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주님 나는 변치 않습니다. 못 박힌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만드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나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일까요? 제가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마리아는 편치 않는 이 마음,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인 것을 이 마리아는 끝까지 고백합니다. 여러분 변질되겠습니까? 달라지겠습니까? 이 구원의 기쁜 그 은혜가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무덤 속에 묻어버렸어도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영원한 언약과 약속을 주신 그 사건은 무덤에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곁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인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어요. 17절 중간에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 가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너는 형제들에게 가라. 가서 뭐 할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를 보았고 내 마음을 아셨고 내 눈물을 보셨고 내 아픔을 아셨다고 너는 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없는 쓸쓸한 인생 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나를 아시고 보시며 도우시는 그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음식 만드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나가서 주님을 알지 못한 새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위해 너는 가라.
가서 부활한 예수님을 전해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18절에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도다. 주를 본 것만이 아니라 그는 외칩니다.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났네.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감격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